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쭉 해왔는데, 에베소서 강해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부부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영원한 사랑을 꿈꿉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부부관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혹시나 이 부부관계를 잘못 유지하고 또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이 부부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깨어지게 되고 사랑의 그 모든 관계는 사라지고 나중에는 원수 관계로 모든 것이 맞춰지고 결말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부부 관계들이 갈등 가운데 있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는 것을 보고 있고 이혼 가정들은 점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자 하는 또 우리들의 이 가정들을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부관계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정한 부부관계란 무엇일까? 남편과 아내의 의미, 남자와 여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왜 부부관계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깨어지기 쉬운가?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원인을 한번 근본적인 이유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부관계의 이 갈등의 문제, 깨어진 이 부부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의 안에 이 부부 관계의 의미를 우리가 찾으려면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남자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은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셔서 아담을 만드셨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다릅니다. 아담의 이런 살과 뼈를 취하여서 오늘 하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남자와 여자는 결국 한 몸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또 남자가 바라볼 때 여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아담은 이 여자를 하와를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아담이 오늘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가장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 아내를 이런 대우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결혼이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이런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해서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결혼이라는 거죠. 나뉘었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으로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오늘 2장 25절에 보면요. 그런 한 몸의 의미,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가 뭘까를 2장 2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실한 관계죠. 우리 한 몸이에요. 우리 손이 우리 발을 부끄러워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죠. 우리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관계가 연합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할 게 없고 진실한 관계, 그게 바로 오늘 결혼의 의미고 부부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혼이나 부부의 의미가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진실하고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깨어지냐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오늘 그 관계가 금이 가고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장 먼저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가장 먼저는 나뭇잎을 취해서 자신들의 이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죠.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이 찾아옴을 통해서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점점 금이 가면서 이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담과 하와는 또 이 치부를 가린 후에는 나무 사이 뒤로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금이 가고 깨어진 게 된 거죠. 두려움이 찾아와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진 거죠.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죠. 죄책감이 찾아오면 먼저는 이 죄를 짓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워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나 또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죠. 마음의 이런 연약함이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험악한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마음의 이 열등감이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다합니다. 화려한 치장을 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된 거죠. 이 죄악, 죄책감 때문에 결국
오늘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위선자가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이전에는 한 몸이지만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온전한 한 몸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또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면서 오늘 근본적으로 삶의 4가지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부부 갈등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통해서, 또 오늘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데 그 관계를 또 한 몸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몸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갈등이 심각해지는데 이 부부 갈등이 근본적으로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건강과 죽음의 문제가 찾아와서 오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 갈등의 문제에 집중해서 오늘 왜 근본적인 이유, 어떻게 우리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 죄책감이 없을 때는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사랑으로 있을 때는 둘이 한 몸을 자연스럽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너는 남편을 원하면, 여자는요 남편을 소유하고 지배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자 해요. 사랑이 아닙니다.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너를 다스리려고 해요. 다스린다는 그 의미는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남편은 여자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 죄책감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남자는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다스리려고 해요.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려고 해요. 이전은 한 몸이었는데 이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주종관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지배하냐 또 네가 다스리냐, 이런 식으로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면서 그걸 통해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의 골이 점점점 깊어지게 되고, 때로는 더 큰 상처와 갈등 속에 힘이 다스리는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다 보니까 가정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16절을 보면 이런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 되는 건데 오늘 그 한 몸을 주종관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상전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5장 22절 본문인데요. 우리 5장 22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22절 본문만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자는 아래고 남자는 위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 충만의 열매거든요.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찬양하는 삶.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성령이 이 충만함을 통해서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로서 복종한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해 가는 거죠.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남편에게 스스로 자기를 자발적으로 낮추고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섬기며 그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께 하듯이 하면서 그 하나됨, 남편과 아내의 그 한몸됨을 다시 회복하고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남편과 23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하나라는 거죠. 연합이죠. 연합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연합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몸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연합이죠. 주종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라는 것을 오늘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점점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들도 오늘 연합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를 남편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연합을 이루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오늘 다른 게 아니고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을 모든 일에 낮춰서 겸손하게 남편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또 남편에게의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됨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건요,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 그 하나됨을 유지해 가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목적을 26절에서 또 2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를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27절 말씀인데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세상을 비추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그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성화된 모습으로, 흠 없는 모습으로 세우고자 오늘 그분은 우리를 이토록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내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토록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내를 이처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당연하죠. 한 몸이니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죠. 왜요? 한 몸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보다도 더 희생적으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됨, 한 몸을 유지해 가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편들의 이 책임이 무엇이냐?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아내를 거룩하게 세워가고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거룩한 흠없는 성화된 신부로 세우는 것,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내를 정말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이런 아내는 남편 앞에서 자기를 낮춤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려고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함을 통해서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런 부부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비밀스러운 그 큰 비밀이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다는 거죠. 연합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그 점에서 한 몸이라는 관점에서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자는요, 자기를 낮추는, 남편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발적으로 낮추고 겸손하게 한 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남자는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 방법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한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온전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명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이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면서 아내는 자기를 낮추고 또 남자는 항상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본성들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버리고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런 길을 한 몸을 유지해 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부부관계,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아갈 때, 존경과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때 우린 점점 더 성화되고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화된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봄과 이제 겨울인데요. 조금 있으면 곧 봄이 찾아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이 하나님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수고하면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봄과 여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오늘 이 부부관계, 하나님의 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존경의 씨앗을 뿌려가면서 오늘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때 시간이 지나면 또 때가 되면 이런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을 비추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부부관계, 가정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더 이 모든 관계의 깨어짐,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다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부관계 문제가 딴 데 아닙니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런 빛된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